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자, 이제 제가 저 배경으로 어디서 가져온 이 어떤 도시, 세상의 풍경으로 보세요. 저렇게 하늘이 있고 또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 하늘과 땅 이렇게 얘기할 때 하늘에 대해서는 뭐 손볼 수 없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땅의 역사 속에서는 뭐 인간의 진화론적 어쩌고 인간의 인본적 어쩌고 인문적 어쩌고 끊임없이 떠들죠. 그런데 성경만은 유일하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세요. 근데 많은 사람은 불교도 잘 몰라요. 솔직히 불교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할 수가 있어. 참.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성경이 말하는 역사관, 세계관, 이제 인간이 보는 관점이라고 해서 관이라는 말을 썼어요. 보면 마치 인간들이 뛰어다니고 노력하고 싸우고 빼앗고 뭐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천만에요. 뭐 적절한 비유가 될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양몰이를 하거나 뭐 짐승들을 들판에서 이렇게 키울 때 사실은 만약에 들판에 뭐 이리도 없고 맹수가 없다 그러면 목자 또는 그거를 키우는 목동이 훨씬 쉬울까요? 예,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잠깐만. 제가 엉뚱한 소리 죄송합니다. 쉬울 수 있어요. 훨씬. 그러나 이제 그 목동이 있고 또는 목자가 있는 가장 근본적인 역할이 뭐냐면 일이나 짐승 또는 잃어버리거나 자기의 길을 제대로 못 가는 이제 그러한 일들을 막기 위해서 있는 거죠. 여러분들 양의 특성 중에 뭐 이 털을 깎을 때 양이 막 털 깎는다고 막 염소처럼 막 울어대고 음메 이렇게 하고 개기고 이런 게 없다 그러잖아요. 털 깎는 양처럼 조용히 있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양의 두 번째 특징 뭐 사람들이 발견한 겁니다만 눈이 나쁘대요. 참 재밌죠. 그래서 양은 주인의 모양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양은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귀.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눈이라는 건 빛을, 즉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관련이 돼 있죠. 근데 많은 인간들은 눈, 보는 걸 따라서 움직이죠. 저도 그래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뭐 보이는 것, 있는 현상, 어떤 뭐 표적, 뭐 이런 걸 보고 따라가지 않죠. 그 예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나를 쫓는 것은 내 말 하나님의 뜻, 내가 누군지 알기 때문이 아니고 표적을 본 까닭이다. 그런데 그때 말하는 표적은 눈으로 보는 표적 물론 있습니다만 배부른 것, 자기한테 득되는 것 이런 걸 보고 따라가죠.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짐승이 되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면 이제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네. 자, 오늘, 아주 귀한 얘기, 마태복음 5장 37절부터 이제 전후에서 이야기가 되는 아주 귀중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저는 사실 이제 이 하나님의 율법, 또 복음, 또 내면과 외면, 의와 악, 뭐 이런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다. 율법이 왜 악이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본이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죠. 사람이 자기를 위하게 되면 어,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율법이요. 그것이 악이다. 그러면 그거 안 보면 되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자기 머리, 자기 삶, 그리고 듣고 배운 것으로 새겨진 모든 것이 다 무엇인가를 판단하려고 하는 율법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예를 들면 이제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손가락에 침을 묻히는 것이 죄냐 아니냐라는 걸 모를 때는 묻혀도 되고 안 묻혀도 되죠. 근데 만일 손가락에 침을 묻힌다 이것이 죄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인간은
이 손가락에 침을 묻히는 사람들 정죄, 판단, 욕, 심지어는 심하면 죽이기도 하고 별짓 다 하죠. 이렇게 자기가 배우고 쓰여진 것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맞다 틀리다 얘기하는 그런 종류의 인물들을 율법에 속한 자, 악에 속한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그 많은 것 중에 그저 너희가 할 것은 기도, 그리고 아버지 앞에 그냥 순종하는 것만 있다라고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들먹들먹 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네. 이렇게 나오는 미친놈들이 있어요. 미친놈들. 오늘도 어떤 유튜브의 내용 중에 구원을 얻는 것은 행함으로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놓고 유튜브라고 찍었어. 때려쳐라 이 사람아. 깨닫지도 못한 게 그냥 어떻게 돈벌이 좀 해먹으려고. 돈벌이 하려는 놈들 많아요. 그냥 왜 영상에 그 단독성을 주장합니까? 저한테 와서 들으라 그거예요. 에이, 그 하나님 말씀에 그걸 전할 때 그 짓 한다? 그럼 빌어먹을 인간이에요. 빌어먹습니다. 에이, 돈을 벌 데가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 처먹어? 에이고, 인생 망가야. 자, 오늘 이 얘기를 볼 거예요. 작정된 역사 속에서의 택함 받은 주역들, 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5장 37절 전후의 이야기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네. 자, 택함 받은 자의 할 일. 택함 받은 자가 할 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가 자빠져 있으면 돼? 안 되지. 그런데 택함 받은 자가 뭘 해야 된다고 이제 어떤 목사가 가짜가 이제 가르쳤다고 합시다. 그러면 꼭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는 것을 지가 손대려고 들어요. 대표적으로 성결교단. 그러니까 걔네들이 늘 관심사는 11조예요. 헌금. 그러니까 11조와 헌금을 이렇게 자기를 돌보지 아니하고 드렸더니 이러이러한 복을 받았다. 아유, 이 가짜야. 거짓말이야. 자, 이제 대표적으로 흔히들 이제 성경을 오해하는, 뭐 오해하는 게 아니죠. 잘못 배우고 잘못 생각하는 거지. 그게 맞는 거예요. 그 율법에 속한 자들한테는. 어떤 부부가 계신데 참 두 분 다 신학교를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여자분은 신학교에서 뭐 피아노 이런 거 치는 거를 전공을 했고 또 한 분은 이제 신학을 공부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일종의 서원을 했다고 그러네요. 근데 그 서원의 내용이 뭐냐면 자기 이제 삶을 바쳐서 아버지께 이렇게 뭘 가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세상이 여의치 않아서 그 서원을 지키지 않고 이제 세상을 나가서 사는데 어느 지점부터 완전히 삶이 이렇게 꾸겨지는 거예요. 그분들 표현에 의하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선뜻 아버지의 길로 가지는 않지만 그러나 늘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자, 이때 서원을 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그분들의 삶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입으로 말을 냈더니 그 말 낸 것이 옳던 그르던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온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얼굴 보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 잠깐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어려운 삶을 이렇게 상상도 못하게 이렇게 주시는 건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죄의 유혹과 세속을 따라 경건치 않게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택한 바 된 자들을 끌어내려고 다른 길로 가게 하려고 하시는 거지. 내가 원래 상관도 없는데 작정을 입으로 탁 냈더니 그때부터 입으로 낸 그 작정을 그때부터 안 지켰다고 벌을 준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자, 봅니다. 이와 같이 택함을 받은 자의 할 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냐? 우리는 해야지. 웃기고 앉았네. 봅시다. 구약의 율법에 말한 교만이란 어떤 거를 말하냐면요. 여기 마태복음 5장 33절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의 핵심은 누구를 따라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 또는 구약 같으면 여호와 하나님 아니면 이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율법을 마음에 두고 거기서 우리에게 부인하라, 나를 쫓으라, 십자가를 져라 하는 이 기본적인 말씀들을 안 지키면, 근데 안 지키는 원인이 다른 것도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세속의 욕심 이런 걸 따르잖아요. 그게 교만한 자예요. 건방진 자죠. 교만한 자.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서 말하는 교만이라는 건 바로 마태복음 5장 33절로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여기서 뭐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아니면 옛사람에 의해서 이야기되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런 얘기예요.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여기 몰라 이제 원어는 제가 안 살펴봤습니다.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 한 것을 너희는 또한 들었으나 여기 뭐 또한이라는 단어는 없는 것 같은데 뭐 지들 나름대로 이런 건 뭐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맹세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대. 근데 거짓 맹세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거짓 맹세죠. 그냥 맹세가 아니고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일 여기 이제 이걸 이해하는 사람들 뭐라고 해요? 내가 거짓 맹세한 것은 그대로 지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었다 구약 때 이게 이제 율법이에요. 율법이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너희는 옛사람이 한 말대로 이제 그 일을 따라가겠다. 이 율법에 네가 의지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는 이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거짓 맹세를 지키란 말이 아닌데 만일 내가 맹세하게 된 것이 있으면 지켜야 한다는 뜻이라고 주님이 말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구약입니다. 율법입니다. 이것을 인간이 지키겠다? 그때부터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장 34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이제 완벽하게 온전케 하는 율법입니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조금도 여기 뭐 아예라고 번역을 했는데 한국인이 생각하는 아예 그러면 조금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좀 신경 써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조금도 맹세하지 말아라. 무슨 맹세를 해? 이제 맹세라는 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거니까 맹세? swear.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아니 네가 쉽게 뭔데 하나님의 보좌인 하늘을 두고 네가 할 수도 없는 걸 가지고 해. 누구를 위해서 이 맹세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 그런데 이게 죄가 되느냐? 죄가 되죠. 여기서 맹세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by heaven이 핵심이 아니고 swear not at all. 전혀 이 swear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명령하시는 겁니다. swear하지 말라. 하늘로 swear를 해? 하늘로 맹세를 해? 네가 뭔데 가짜야. 네게 어딨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봅시다. 마태복음 5장 35절입니다. 여기 뭐라고 그러세요?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뭐 땅은 네 거야? 세상은 네 맘대로 돼? 너에 속한 가족들이나 사람들 심지어 짐승까지도 네 맘대로 돼? 맹세하지 말아라. 네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땅에 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 그것은 하나님이 발을 놓으시는 발판, 즉 발등상이라고 이 개역에는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교회 또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운 하나님의 전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그것은 크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할 게 뭐가 있어? 네가 맹세하기 위해서 권위 있는 것을 내세우는데 그 권위, 땅조차도 이 세상조차도 네 집구석조차도 네가 맹세해서는 안 되는 거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라. 이거 맹세하는 순간부터 엄청난 교만에 빠지면서 죽습니다. 그래서 맹세는 인본의 율법적 교만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다음 절 볼게요. 마태복음 5장 36절. 네 머리로도 두고 맹세하지 말라. 네 머리는 네 거야? 머리에 손 대지 마. 내가 할 거야? 네가 머리 깎는 거야? 아이고. 그 어느 것 하나도 머리카락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잖아. 네가 네 머리카락이 네 거야? 머리카락 하나도 어떻게 못 하잖아. 어떻게 할 거야? 뽑는 거 하나님이 허락해야 뽑혀. 뭐 머리에 뭐 저처럼 머리털 빠진다고 그걸 낳게 하겠다? 해봐. 낳게. 결국은 죽지.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네가 너에게 속한 게 없어.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뭘 맹세를 해? 네가 하겠다는 거 아니야, 맹세.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루겠습니다. 이 교만자야. 그런 생각을 버려. 거지 같은 생각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면서 뭐 요즘 제가 대학에 있다 보면 무슨 뭐 제가 있던 대학도 서울 시내에서는 그 한 10위권에 드는 그런 공과대학 중심의 대학이었어요. 그래서 참 똘똘한 친구들이 많이 오지만 이제 그들 중에 개 중에는 그 저희 학교에 온 거를 뭐 이게 뭐라 그러죠? 재수인가 뭐 그런 걸 해가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대로 되는 사람 되는 애들 많이 못 봤습니다. 전혀 아닌 건 아닌데 비슷하게 해봐야 거기서 거기 지들이 생각할 때 에이, 뭐 어느 과는 뭐 경희대가 우리보다 낫대나 그래서 경희대로 간대 뭐나 그 학교가 그 학교지. 아이고 정신 차리세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맘대로 되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네, 37절 봅니다. 사람이 할 일은 뭐냐면 너희는 예할 때는 예 말씀을 듣고 네 또는 저 개역에는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은 표현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예할 때는 예라는 말만 하고 예 맞습니다. 예 아니요 할 때는 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아니요 할 때는 아닙니다. 못합니다. 라는 말만 하여라. 예 아니요는 누가 말씀하신 바에 대한 반응이죠. 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아멘, 아멘. 아니면 나이 여기 보면 나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예, 예, 나이 이렇게 얘기해라. 자, 그것 이상의 일은 무엇이든지 예, 아니요 하는 것 이외에 어느 것이든지 다 악에서 나오는 것이라. 이해됩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저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진짜 심하게 말하면 한 마리도 못 봤다 그랬잖아요. 저도 이 귀절에 대해서 듣긴 들었는데 그냥 예 아니요에만 관심이 있었지 이에 지나치는 건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Come of evil. 자, 이 악이라는 게 뭐예요? 성경에 보면 너는 오늘 태어나서부터 사단 마귀를 대적하며 그들과 싸우기를 기뻐하고 이렇게 안 하고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에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다니는데 거기에 주인에게 이롭게 하는 종이지만 귀신이 들렸어. 그 점을 치는 자야. 그런데 따라오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식으로. 그럼 바울이 아니 저런 마귀 나는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날 보내셨어요. 대꾸도 안 하는데 하도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그에게서 나오라고 얘기하니까 그 종에게서 귀신이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점으로 돈을 벌던 주인이 그때부터 고설해가지고 로마로 이제 압송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바울이 그렇게 하길 원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때부터 아데미 여신 에베소의 여신이라는 아데미를 1시간 하루 종일을 외치면서 장난질을 하더래. 자, 사단과의 싸움에 가장 중요한 거 사단은 나라고 하는 자의 생각과 내 배운 것, 내 주변에 있는 인간들을 통해서 나로 지나친 것, 나로서는 할 수도 없는 거를 맹세하기도 하고 하려고 하기도 하는 것이지 나를 떠나서 사단이 요건 악인데 네가 한번 해봐 괜찮아 라고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들어요 인간이라는 게. 그래서 속이는 겁니다. deceiving. 해도 괜찮아. 이거 늘 너희 집구석 너희 아비 너희 어미가 하던 짓 아니야. 너도 어렸을 때 이렇게 했지. 네 친구들이 이렇게 하잖아. 해도 돼. 인본. 꾀거리. 사람의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 사람의 칭찬, 사람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 사람이 뭐 어쩌고 하는 것에 조금이라도 마음을 둔다? 문제야 되는 겁니다. 문제야. 제가 이제 이 브랜든 빅스 목사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얘기하면 그 영상을 저는 직접 일종의 번역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번역된 이야기들을 읽고 이제 그거를 고치는데 보면 그 사람도 사람 신경 많이 써. 그리고 그걸 돈벌이라고 자꾸만 뭐 구독 요청하고 뭐 좋아요 요청을 해. 왜 그럽니까? 돈!
하나님이 그 돈을 채운다고 말로는 주둥이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정작 하는 행동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분이 그걸 모르고 했을 수도 있어요. 아, 이건 이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한테 이게 전파가 될 수 있겠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 그것이 사람을 통해서 모르고 했어도 악은 악인 겁니다. 제가 그거를 번역할 때마다 좀 그냥 그랬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잘 새겨서 소위 예언이니 계시니 간증이니 이런 거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부분적으로 하세요. 그래서 그 닥터 스티브, 그 패스터 스티브가 그런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작정은 정해져 있다. 근데 정해져 있는 것을 내가 기도하니까 바꾼다? 못 바꾸는데 이 브랜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기도하면 바뀔 수도 있는 게 있다. 아, 물론 그럴 수도 있는 게 있겠죠. 그런데 뭐 근본적으로 뭐 올림픽에서 뭐가 사고가 나는 걸 막아주세요. 뭐 지진이 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는 기도할 대상이 아니다 하고 스티브 목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스티브 목사는 브랜든 빅스 목사를 신뢰하지 않아요. 뭐 그렇다고 뭐 스티브 목사가 절대 옳으냐 그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요게 마지막이죠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요게 마지막인데. 자, 여러분들 꼭 명심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 아니요밖에 없어.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내 자신을 없애고 그리고 내가 죽는 그 길, 내가 죽는 겁니다. 그 길을 온전히 걸으려고 하면 시험도 오고 고난도 오지만 그거는 오직 내게 주어진 시험과 고난이죠. 그것을 이제 이긴다라는 개념이 안 맞죠. 그거를 순위 받고 그걸 지나가면 하나님이 때가 이르면 저를 이용해서 무슨 일인가를 하시지만 세상의 임금에게 보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보내기도 하죠. 그때 오직 아멘 하고 갈 수 있는 순종하고 갈 수 있는 이해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지. 네가 원하는 거 뭐 중보라는 미명하에 뭐 남을 위해서 뭐 병을 낫게 해준다는 거에 내가 했더니 뭐 이렇게 됐다 이런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이 브랜든 빅스 목사의 그런 이야기 중에 제 마음에 참 이렇게 걸리는 것들이 뭐냐면 자기가 기도해서 병이 낫고 자기는 병을 낫게 하는 중보자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런 말을 하지 마.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들도 진짜 진정으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쓰임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여러분들 그 길을 제대로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